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2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치의 가치, 가치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큰 은혜 받으시고 또 큰 도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은 두 번째 산이라는 책 한 권, 이 제목을 가진 책 한 권을 접하게 되었는데 책의 저자는 인생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합니다. 인생이란 두 개의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인생이란 두 개의 산을 오르는 일과 같다 하면서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산을 오른다는 비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재능을 연마하고 이제 자신의 족적을 세상에 남기려고 수많은 노력 등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산을 오른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기준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에 맞춰 있는 개인주의를 뜻하는 그것이 첫 번째 산을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데요. 산의 정상까지 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또 중간에 오르면서 낙오하는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이 첫 번째 산을 오르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산을 오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책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두 번째 산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산을 오른다는 것은 어떤 비유를 그러면 말을 하는 것일까요? 다들 예상하셨듯이 두 번째 산을 오른다는 비유는 무언가에 헌신하는 인생을 말하는 관계주의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산을 오른다는 그 비유에서 말하는 나를 위한 인생이요. 나를 위한 인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지난 대략의 6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개인이라는 차원에 너무 많이 치우치게 되면서 아무런 만족도 없이 외롭게 살아가며 방황하는 것이 오늘날의 이 현실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두 번째 산을 추천하면서 삶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이야기다라는 주제를 전해주는 그 따뜻한 또 내용과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 함께 나눈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전도서 말씀, 본문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혼자라는 가치보다요,
이 가치의 가치가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전도서의 말씀, 이 전도서의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누군지는 다들 잘 아시죠.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 시절 왕으로 지내던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그 인물 중에 한 인물 아닙니까? 그렇게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깨달은 것을 기록한 그 말씀이 오늘 살펴보는 전도서의 말씀인데요. 즉 하나님 나라, 이 울타리 밖에서의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달은 솔로몬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전도서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전도서의 말씀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전도서 이 4장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전도서 4장 7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아멘. 솔로몬이요, 오늘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고 고백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헛된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meaningless라고 의미 없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도사의 저자,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헛된 것과 다시 말해 의미 없는 것을 보게 되었다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솔로몬 눈에 들어온 헛된 것 그리고 의미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전도서 4장 8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눈에 들어온 헛되고 의미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인데요. 이 솔로몬 눈에 들어온 어떤 사람의 모습이 지금 어떻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먼저 아들도 없고요. 그리고 형제도 없고 그리고 홀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름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의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혼자 지내는데 괜찮다고, 혼자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이 어떤 사람에게 채워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행복. 즉 아들도 없이 형제도 없이 홀로 지내는 것이 괜찮다고 했지만 그의 마지막에는 채워지지 않는 이 어떤 공허함이 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소개한 책의 저자, 우리의 인생은 마치 두 개의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을 잠시 빌려 솔로몬 눈에 들어온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은 지금 첫 번째 산을 오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산을 오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듯이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 홀로 외로이 첫 번째 산을 오르는 그 인생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솔로몬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솔로몬 눈에 들어온 이 첫 번째 산을 오르는 사람의 모습이 성경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우리 전도서 4장 8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솔로몬 눈에 들어온 어떤 사람은 어떤 이유로 아들도 없이 지금 형제도 없이 가족도 없이 혼자 이렇게 지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상세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 말인즉 성경은 이 사람의 한 부분을 지금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전해주고 싶은 그 한 가지가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을 지금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까? 이유 불문하고 이 사람이 홀로 첫 번째 산을 오르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홀로 지내는 이
방향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집중하여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의 저자가 개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도 개인을 결코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앞에 서 있는 저라는 개인도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존귀한 자이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존귀한 자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이라는 이 차원에 너무 많이 치우치게 되면 결국에는 공허함으로 외로움과 씨름하게 되는 이 개인주의의 끝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혼자라는 가치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 방식 그리고 성경적인 방법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치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8절의 말씀에 이어서 9절부터 소개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이 첫 번째, 산을 오르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 헛되어 불행한 노고라고 평가한 것처럼 혼자의 가치보다 가치의 가치가 왜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고 또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가치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성경적인 방법인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가 아닌 함께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함께 부르셨기 때문인데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혼자라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말해 성경 전체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목적과 개인의 유익과 또 개인의 수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도 홀로 창조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오묘하고 신비한 연합 속에서 창조 사역을 이루신 분이 우리 삼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이 끝이 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단 하나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참 눈에 거슬리는 좀 불편했던 것이 있는데 창세기 2장 18절 전반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홀로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준비를 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정말 수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그런 설명과 복음을 가르친 일을 하셨는데 과연 그것을 먼저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주무시기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시는 것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제자들을 어떻게 하죠? 2명씩 딱 지어서 세상으로 보내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큰 도움도 아니 작은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인데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음과 같이 이제 부르는데, 요한복음 15장 15절 하반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나와의 관계가 종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친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까지 들어오게 하셔서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예수님은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공동체를 이루면서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혼자의 가치보다 제자들에게 가치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방법,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방법임을, 그 공식이고 방식임을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가치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말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함께하면 우리가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면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도서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좀 길지만 함께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며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며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며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며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솔로몬, 이 전도서의 전도자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또 혼자보다는 세 명이 되었든 함께하는 것이 무조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요, 어느 한 집에 머물게 되셨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중풍병자가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혼자가 아니라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왔죠.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러나 너무 많은 이 몰린 인파로 인해 도저히 예수님께로 나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마가복음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달려갈 수 없으므로 어떻게 하였죠?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4사람이요 함께 그 다른 사람의 집입니다. 누구의 집인지도 모르는데 그 집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갔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어떤 믿음을 보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에게만 달려가면 모든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음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발견한 그 믿음은요, 혼자서는 안 되고 함께하면 된다는 그 마음입니다. 4사람의, 그리고 거기서 플러스 1명, 그 중풍병자의 그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 혼자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중풍병자 그 친구를 한 친구 혼자 메고 가서도 불가능하다는 그 마음도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이 4명의 친구가 함께 합력하여 힘을 합쳐 메고 가면 된다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 아닙니까?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혼자서는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못한다. 함께하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 말해 중풍병자 혼자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한계, 그리고 중풍병자를 한 명의 친구가 혼자서도 메고 갈 수 없다는 그 한계가 있었기에 4명의 친구들이 함께 합력하여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사랑하는 연희의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기도로 유년부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연합 여름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금번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강도사님,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눈치 보지 마시고 편하게 나누고 부탁하세요. 이 선생님은 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거나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싫어하진 않습니다. 싫어하진 않지만,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차라리 제가 힘들고 바쁘더라도 혼자 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 보시면서 제가 혼자 하고 있다면 같이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같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어찌되었든 저는 이 무언가를 혼자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한번 찾아오셔서 먼저 오셔서 하신 그 한 문장, 편하게 부탁하세요 라는 그 한 문장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저랑 이 전도사님이 정말 선생님들께 정말 편하게 부탁하고 정말 편하게 이렇게 많은 것을 요청했는데요. 그렇게 주어진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준비된 몇 장의 사진을 한번 같이 보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우리 여호와 샬롬이라는 주제로 함께 했는데 박 터트리기를 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리자, 우리가 깨뜨려 부수자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박 터트리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냥 이렇게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매주 모이는 선생님들의 이 노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한번 더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또 함께 잘 보이지 않지만 맨 앞에는 학생들이 앉아 있고요. 그 뒤로는 우리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고요. 그 뒤로는 또 시간이 되시고 환경이 허락되는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또 함께해서 이 저녁 집회 또 참 그 기도의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은 양해로 인하여서 또 함께 수영장을 설치하여서 또 함께 또 성도의 교제를 꽃피우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단순히 유년부와 이 초등부 연합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라는 것만을 나누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유초등부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님 이 모두가 함께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분들이 계신데요. 발견하셨나요? 누구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와 물질과 시간 등 모든 것을 헌신하며 함께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신 것 아닙니까? 내일부터는요, 중고등부를 시작으로 청년부가 연이어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금번 중고등부 수련회의 주제가 성령으로 하나됨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됨. 그렇기에 짓궂은 날씨가 좀 찾아왔지만, 그렇게 시작하는 수련회지만 성령으로 하나 되어가는 시간에는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함께 우리가 이 전도사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중고등부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함께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이고, 그렇게 함께 할 때 어떤 상황과 환경도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며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며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개인주의가 가속화하면서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또 관계를 맺을 때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않으며 또 의례적인 관계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인데요. 더 심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다음 세대와 참 우리의 청년 세대에게 이러한 개인주의를 세상이 알게 모르게 어쩌면 기성세대인 우리도 알게 모르게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에게 이 마음에 이 개인주의를 참 뿌리고 심어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들도 자신도 알게 모르게 그런 개인주의의 그 씨앗에 또 뿌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개인주의가 자리 잡으며 첫 번째 산을 오르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은 몇 번째 산을 오르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산을 오르고 계십니까? 두 번째 산을 오르고 계십니까? 만약 첫 번째 산을 오르는 중인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 산도 아름답고 웅장하지만 첫 번째 산에서 내려와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헌신의 아이콘 두 번째 산을 오르기를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지내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지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째 산을 오르기를 권면하시는데요. 왜요? 혼자의 가치보다 어떤 가치요? 가치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이고 가치의 가치를 개개인의 마음에 심어 놓으신 분이 우리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가 함께 가치의 가치를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진행한 작은 캠페인이 있었는데요. 무엇입니까? 만사연통, 만사연통. 만원의 사랑으로 형제는 통한다라는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수혜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이웃에게 작은 사랑을 전했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참 그런 귀한 또 따뜻한 시간이었는데요. 헬렌 켈러가 혼자서는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못하지만 함께하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남긴 것처럼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다 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만사연통 캠페인에 임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가치의 가치가 전해졌고 또 더 큰 가치의 가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음을 저는 믿습니다. 즉 가치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순간은 한 사람이 아플 때 내가 같이 아파해 주는 것이고요.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내가 찾아가 나도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고요. 한 사람이 기쁠 때 나도 같이 찾아가 같이 웃어주고 기뻐해주는 그때가 이 가치의 가치가 진짜 진가를 발휘하는 때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첫 번째 산에서 내려와 두 번째 산을 오를 준비가 되셨나요? 혼자의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첫 번째 산에서 내려와 가치의 가치가 충만한 두 번째 산을 우리가 함께 올라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공허한 마음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우리가 먼저 공급받고 또 병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가치의 가치를 전하는 우리 모든 저와 우리 연희의 예수 가족 우리 모든 가족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